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먼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포와 스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일단 제가 좀 의문을 품었던 게 왜 제사장들이 24 반열 근무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미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 봉사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편성한 24 반열 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다윗 시대는 차례대로 그 근무 편성을 하도록 해서 누구나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순번대로. 제사장들이 그 질서나 순번을 따르지 않고 저는 참여했다는 말의 의미가 지금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핏 들으면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특별한 거룩한 행사, 성전 봉헌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예외 없이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저는 반열대도 안 했다? 근데 왜 그냥 모든 제사장이 참석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다윗 왕이 세워놓은 그 근무 편성한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썼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복선이 깔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복선은 무엇인지 끝날 때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지금 반열대로라는 말은 없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뭘 행동을 못했다는 거죠. 역대기서는 그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런 예배에 다 참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을 좀 가져볼 만하죠. 물론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쓴 사람들의 중점,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공동체를 향해서 쓰인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쓴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제도를 이상적인 예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윗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지금 제사, 예배,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벌써 말씀드렸죠. 예배의 본질은 형식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기 기사는 반열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예배의 질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몸의 성결, 거룩, 이게 우선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질서와 제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것은 반열의 질서 때문이 아니라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도적 틀보다 공동체적 일치와 거룩을 추구하는 참된 예배, 뭐 이런 것들, 성결,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적 예배관의 핵심이 뭐냐? 다윗의 전통과 회복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예배 질서를 이상으로 보지만 그 제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이 아니라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다윗이 세운 규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특별하고 정체적인 예배를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순서를 초월해서 성결하게 참여했다는 뜻, 이런 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저는 특히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을 썼다는 얘기는 솔로몬 왕이 주관하는 성전 봉헌식에 모든 제사장이 참여했다. 이 말의 의미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제사는 왕이 주체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왕이 주관자가 되어 있다라는 묘한 이 의미 속에 이런 것들이 모든 제사장이 참여한 것이 무슨 의미를 보여줄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기념으로 엄청난 찬양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5장 6절에서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어마어마한 양과 소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권력의 영광을 하나님의 제사로 지금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 확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제사와 예배 행위 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그 성전 건축을 마친 그 절정에 이르는 표현들, 이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의 영광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정치적 의도와 신앙적 모순,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 사건인가, 아니면 왕권 확립을 위한 어떤 신학적 장치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 5장은 솔로몬 왕권의 정점에서 성전 낙선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꿈꾸던 성전 건축을 지금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성대한
성전 건축 낙성식을 통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신적 권위를 통해서 입증하는 상징적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이게 단순한 예배로 볼 수 있을까요? 왕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솔로몬 왕을 삐딱하게 보기라는 측면에서 욥기 설교를 들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보면서 왜 솔로몬이 결국은 나라를 두 쪽으로 나가야 하고 나라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왕으로 기여되고 마지막에는 전투를 쓰고 헛되도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때는 몰랐었죠. 그런 것들을. 예.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강조를 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집단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더 강조합니다. 이건요, 열왕기는 솔로몬의 정치적 정점과 이후의 몰락까지 포괄하는 역사를 서술하지만 지금 이 역대기는 포로 이후 무너진 성전의 재건과 예배 회복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서술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개인적 야망이나 정치적 과시의 흔적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대신 모든 제사장이 반열을 초월해서 반열대로 하지 않고 다 성결하게 스스로 하고 참여했다는 표현으로서 예배의 순수성을 복원하는 의미로 이 글을 썼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개인적 야망과 정치적 과시의 흔적, 이게 전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왕권 강화와 예배의 일체화라고 하는 권력과 종교의 결탁, 이거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21세기 교회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의 부흥을 꾀하고 사역의 어떤 물질적 능력과 권력, 성도의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고 외형적인 헌신에만 집중화시켜서 교회를 기업화한다고 지적을 받는 정도의 왕권 강화, 지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나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생명 없는 예배와 제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그의 왕권 확립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화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자꾸 이 사이에서 뭔가 긴장을 느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지만 그 전체 행사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주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성결과 왕의 권력 사이에 묘하게 흐르는 긴장.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능히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왕의 영광을 압도하는 듯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능히 서서 제자인데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전 건축을 마친 낙성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왕권을 숨긴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런 솔로몬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누구의 영광인가? 지금 이 낙성식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솔로몬 왕의 영광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된 출발점이 뭐냐면 찬양단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사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유는 가사의 깨달음으로 인한 충만한 영광을 받으신 표현으로서의 가득한 구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구름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야 할까요? 이때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까?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이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시게 하시는 것,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자비하심이 영원하죠. 이런 찬양단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 어쩌면 다윗의 신앙과 비교되는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찬양할 때, 입술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 때문에, 화려한 성전 때문에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진정으로 깨닫는 찬양의 고백에 반응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리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신앙과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 자비를 찬양으로 돌리면서 시편 여러 군데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와 같은 찬양단의 고백, 다윗 왕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회심의 찬양이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은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자기에게 존재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성공으로 싹 가져와 버리는 왜곡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겉으로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옹대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통치의 정당화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영광의 본질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기보다 왕권을 승인해주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했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자, 여러분, 낙성식에서 이제 솔로몬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축복의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을까요?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